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그와 같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죄성,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영적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제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 죄가 아니라 죄성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죄성과 또 불신자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 그때의 그 영적 문제의 그 모습들이, 그것들이 정말로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러한 죄성에서 또 영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이유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게 성령의 음성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제 모습 속에, 제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경제를 걱정하고 또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깊은 그 속에 있구나,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해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라. 필요한 만큼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제 마음과 또 제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여했던 그 사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크게 핍박하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다 다다랐을 즈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께서 이 핍박자, 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러 오십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요, 바울이 며칠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그를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하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드디어 보게 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에 사울이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 주목하고 있는 회당에서 예수의 박해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과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실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됩니다.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그들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가 되는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대신에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며 섬기며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자기가 바랬던 것은요, 성공한 산업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대단히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분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당연한 거고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였노라, 그걸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껏 그 응답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거죠. 저와 그분의 그 말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아,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와 같은 답답한 생각을 가졌을 때에 나도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만 깨달아지면 다른 아무 응답이 없어도, 내 육신에 응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응답 없다고 계속해서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때들이 많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원망과 불신앙을 전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닌데,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그런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입니까? 물론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충격 때문에 밥도 넘어가지 않고 물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은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식의 목적이요, 다른 데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가 광채를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이 그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젊고 똑똑하고 온 유대에 인정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졌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과 열심을 다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요,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시편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요 잔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때 쓰였냐 하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다 헤집고 파헤칠 때 그걸 표현하는 단어로 이 잔멸을 썼습니다. 다 파헤쳐서 다 싸그리 끄집어내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심이었고 그가 얼마나 난폭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요, 다메섹에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와 또 멀리까지도 온 도시들을 다니며 이 일을 계획했겠죠. 그만큼 사울은 이 일에 정말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지켜온 어떤 정치적인 방향, 정당,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매우 큰 일이죠.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지도자의 실망에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광적인 팬이 되면 그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그 정도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줄인 배를 채우고 이 갈증을 채우는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교인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인정을 받고 지도자로 서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노후를 걱정 없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의 몸이 쇠약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그와 그 정도로 못 미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환란이 임한 이후에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그리고 박해자였던 사울이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방 땅을 향해서도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어렵고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캠프를 함께하는 팀 중에서 어느 전도자분들이 우리가 포럼을 나누는 그 카톡방에서요, 이런 포럼을 올렸어요. 그분들이 지난주에 어느 무속 현장을 가서 어떤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말을 하면 다 알만한 한국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그런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무당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여졌냐? 아마 꿈에서 환상 중에 보이기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주가 되는 그 할아버지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날마다 비춰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이 복음을 누리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영원토록 눈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여기에 결론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그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